옛날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 연합군 이 군인들이 독일 나치스의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라디오를 하나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불 속에서 이 라디오를 듣는데 영국 BBC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밤중에 이 사람이 이불 속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포로들을, 그 동료들을 막 깨웠습니다. 여러분, 옵니다. 옵니다. 오고 있어요. 하면서 깨웠어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연합군이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당도해서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포로들이 그 밤중에 그 숙소에서 다 나가가지고 그 밤중에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연합군이 도착을 했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고서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복음서에 오면은 오셨다. 때가 됨에 그분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또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10절에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탄절날 그 목자들이 기뻐하면서 주님께 가서 경배하고 또 동방 박사들이 또 기뻐하면서 주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도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또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이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탄생하신 주님께 가서 이제 주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그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롯 왕이 여기 등장을 하죠.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 경배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헤롯 왕은 참 역사적으로도 포항무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죽이고 또 자기 어머니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세 아들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이거 참 잔인하고 포항무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지식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슬퍼하라고.
그리고 지식인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슨 메시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는데 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신령한 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서기관들 혹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려가서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관심입니다. 영적인데 무관심 한 사람들, 이 세상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에 취하여 살면서 영적인데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냐. 온 예루살렘이 그 동방박사들이 얘기를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떠들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들을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께 경배해야 옳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는데 또 팔고 사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세상에 취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성탄절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떠들썩하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미국에서 한 번은 이 성탄절 장식을 제일 잘한 집을 뽑았대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밖에다가 여러 가지 빛을 장식하고 또 여러 가지 장식물을 갖다가 또 장식을 하고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참 잘해 놓았다 하는 그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동네, 어떤 도시에서 가장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제일 잘해 놓은 그런 집을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뽑았던 모양이에요. 그 집은 참으로 휘황찬란하게 여러 가지 전기도 동원을 하고 장식물도 동원을 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장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등으로 뽑혔어요. 근데 신문기자가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우리가 성탄절 장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장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장식을 엄청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지금 현대 성탄절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성탄절의 의미를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마리아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동방박사도 아니고 목자들도 아니고 서기관 제사장들도 아니고 헤롯 왕은 더더구나 아니고 그렇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결혼식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하객들도 많이 오고 또 결혼식장 다 꽃으로 준비를 하고 축가 부를 사람도 오고 악기도 다 동원되고 주례도 오고 신부도 다 왔는데 신랑이 없어요. 신랑이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그 결혼식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결혼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성탄절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주인공이 빠진 성탄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달랐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했고 또 주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아마도 동방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말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서 경배했어요. 그리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께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그 경배하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동방박사들은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경배했어요? 정성을 다하여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수말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산 넘고 강 건너 사막을 건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참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걷지 못하고 밤에만 아마 걸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많은 물질을 들였습니다. 많은 희생을 하면서 주님을 찾아 경배한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본 회퍼의 그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본 회퍼 젊은 나이에 순교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현대 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면은 cheap grace, 값싼 은혜만을 쫓아다닌다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우리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 신앙생활 속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조금만 힘이 들어도, 조금만 거리가 멀어도, 혹은 조금만 시간이 들고 또 물질을 써야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갖은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겸손히 경배했습니다. 어떻게 경배했어요? 겸손히 경배했어요. 그 당시 이 동방박사들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이었고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그 자세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져야 돼요. 옛날 영국 런던에서 유명한 문인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신라곤을 지은 밀턴이 우리 앞에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당연히 열렬한 박수를 치면서 그분을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묻기를 여러분 우리 앞에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우리 앞에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당연히 기립을 해서 일어나서 그분에게 존경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 찰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이 찰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분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야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의자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이 바닥에 다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동방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보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유향은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또 몰약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자, 먼저 황금부터 조금 더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그렇죠? 우리를 주관하시는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향,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지난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그냥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는 분이에요. 연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중보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중보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몰약은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시신에다가 몰약을 이렇게 발랐어요. 그래서 몰약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몰약을 이제 발랐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뭐를 의미해요? 왕을 의미해요. 또 유향은 뭐를 의미해요?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몰약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되심을 의미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지금 이러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한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경배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경배한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보배합을 열어서 보배를 드렸는데 바로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가장 귀중한 보배는 뭘까요? 우리의 가장 귀중한 보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께 경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보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분은 어떤 호숫가에서, 아프리카 어떤 호숫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 며칠 전에 이 저널, 일기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왕이요, 내 생명이요, 내 전부이신 주 예수요, 내가 이제 나의 온 마음, 온 몸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일기를 썼어요. 저 시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시계를.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바로 온 마음, 내 모든 것, 내 몸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참으로 주님께 경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번 성탄절을 기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은 순종함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해 보시면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듣고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헤롯에게로 가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당시 헤롯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누구의 말을 듣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음성, 사람의 음성, 내 생각에서 나오는 음성이 있어요. 사탄의 음성, 거기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늘 이걸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누구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 풍속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뒤를 따라다녔다고 그래.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사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것인가? 순간순간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지금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경배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는, 다른 길로 갔어요. 그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갔다면 그들의 경배는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갔어요.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길입니다. 변화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길을 다 청산하고 잘못된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다 끊어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순간순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늘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럴 때 우리의 경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 우리가 주님께 참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했어요? 첫 번째로 정성껏 경배했죠. 그렇죠? 정성을 다하여 경배했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경배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렇게 경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고백하면서 나의 왕이시요 나의 제사장이시요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면서 경배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죠? 순종하면서 경배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른 길로 갔어요. 새로운 길, 변화된 길로 감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참 이 동방 박사들의 그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치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셔요?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 늘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좀 무뚝뚝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출장을 가도 자기 아내에게 전화 한 통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번은 해외 출장을 가면서 좀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 전화를 좀 해야지. 그리고 사랑한다고 또 얘기도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이게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미루다가 이제 출장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웬일이세요? 하면서 반갑게 전화를 받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조금 뜸을 들이더니 말하기를 아이들은 잘 있지?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잘 있죠. 어머님도 잘 계시지? 잘 계셔요. 강아지도 잘 있지? 이 아내 음성이 좀 작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남편이 화분에 물은 주었나? 그러니까 아내가 울먹물먹하면서 당신 참 너무해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답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남편분들 잘하세요. 저도 사실 잘못하지만 하여튼 주인공이 빠졌잖아요. 거기서 아내가 주인공인데,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인공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주인공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경배하면서 또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참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특별히 또 감사하면서 또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그 모습 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정성껏 또 나의 가장 귀한 것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또 새로운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경배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너의 경배를 내가 받았노라. 참으로 내 마음이 기쁘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번 성탄절이 참으로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고 참으로 뜻깊은 성탄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